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2장 앞에까지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복음의 내용,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이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라고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의 대상은 혈통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구원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자비에 뿌리 내리고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이 이전에 마지막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노래하죠. 이 신비롭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인 거다, 복음의 내용들, 그걸 얘기를 하고, 이제 12장부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는데, 그럼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 실제적으로 이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12장을 내용을 볼 텐데, 1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볼 텐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들이 쭉 이제 마지막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성도로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계속 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 이 구원받은 성도, 이 형제들은 이제 구원받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먼저 언급을 하는데, 이 1절 안에 두 가지,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두 가지가 이 성도가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복종해 살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받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그 모든 내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한 그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결국 지금까지 전한 복음에 관한 지식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성적으로 깨달았다면. 그래서 바울이 되게 치밀해요. 우리 사람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이성과 감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모든 의지들은.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근거와 감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제시하는 게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서 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는 지금 앞에 말한 복음의 내용이다.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다면 의지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감정적인 요소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이론적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느끼게 되냐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과 감정이 하나 될 때 올바른 의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을 때 이게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그래서 올바른 의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성만 있고 감정이 없다. 그러면 그러한 의지는 의무적인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성이 없고 감정만 있고 그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행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맹목적인 행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지가 작동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는 이성적으로는 복음 때문이고 복음의 내용 때문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뭐다?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성과 감정이 한 방향으로 복음이라는 한 방향에서 만나서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걸 교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리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이성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일방적인 나의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기쁨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깨닫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절의 말씀을 계속 분석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먼저 몸이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육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플래시,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이제 3분법을 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을 통합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몸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당시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항상 황홀경에서 영적인 그런 것만 하면서 몸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한 반대로 우리 육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몸을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이단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구름 위에서 이렇게 떠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죠. 머리는 하늘 향해 있지만 또한 발은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 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게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 영과 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이 제물은 뭐냐면, 제물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온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 제물을 드려야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여러 제사 제도들이 쭉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대부분의 제사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이
예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죽는 것이 되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희생제사의 성격이 있었죠. 대부분의 제사 그래서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제물은 그런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제물은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이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제도로 돌아가면 구약에서 아주 중요시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가 영어로 하면 offering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 사실 어떤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자발적인 예배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번제에 드리는 제물은 누구한테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번제가 매일 드려지잖아요. 그럼 그 제물은 어느 누구든 자원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래서 이런 자원해서 드리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번제는 제물을 드릴 때,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이 어느 부분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보면 뭐 제사장 목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제물을 바친 사람의 목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위는 따로 이렇게 정해놔서 그것만 불살라 올려요. 그런데 번제는 가죽을 제한 나머지를 다 태워요. 다 태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져가는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제물이 뭐냐라고 해서 이 제물은 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전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의미는 뭐냐? 자발적이고 온전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제물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뭐죠? 산제물.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라는 게 아니라 living sacrifice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죠. 원래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냐?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제단에 올리고 이제 번제를 태우고 뭐 고기를 나눠 가지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 동물을 한 번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산제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졌다고 했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드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사실 번제는 매일 드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 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매일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한 게 자신의 삶을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제물로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번 헌신했으니까 땡,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발적인 헌신은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죠. 멈추지 않죠. 한 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러시지 않죠. 그럼 그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우리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순종은 자발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핵심은 자발적인 겁니다. 관계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종은 권위적인 표현이죠.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의무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 예배다. 근데 우리말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 표현에 보면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예배라, 영적이라는 말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즉 이치에 맞다, 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이 어떻다? 타당하다라는 거죠. 타당하다. 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논리적인 표현. 내가 먼저 그렇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다 주셨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면서 구원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으로, 원래 내게 아니었잖아요. 이 생명도 내가 받은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죠. 억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내 것을 빼앗기고 희생하는 걸로 착각해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냐고 말해요. 그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나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라는 그 단순히 어떠한 종교 의식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 이 삶 전체를 하나 변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2절의 말씀, 바울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에게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 즉 하나님 변신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데, 그러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할 때는 어느 때예요? 부모의 뜻을 따라 행할 때죠. 자기가 좋을 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은 뭐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모든 방식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딱 한마디가 뭐냐? 불경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또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킬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면서 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대의 모습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알아? 그걸 본받지 말아라.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의지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자 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나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지 아는지 따져볼게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의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우리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3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냥 놔두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절과 2절, 3절을 쭉 연결해서 봐야 이게 하나로 끼워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3절이. 그럼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 인간의 마음은 생각이 들락날락하고 생각을 품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오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생각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들이 조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조합이 되어서 결국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생각을 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죠.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신의 관점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진정한 나의 모습보다 더 높이 보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건 평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평가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정확한 기준.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여기서 이 분량대로라는 표현은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 기준으로라는 뜻이에요.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 믿음의 기준대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이 뭡니까? 이거는 성도를 향해서 한 표현이잖아요. 성도에게 있는 믿음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진노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한다면 어느 누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비춰 자신을 평가하면 자신의 모습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비교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다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니까. 근데 또 복음은 우리 자신을 또 바로 보게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을 더 낮게 보기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그 가치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복음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도 않았죠. 올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3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결국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항상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상관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런 겸손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세요.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걸로만 끝나요. 율법은.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그 힘을,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이 사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 4절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공동체, 이러한 가정부터 해서 나라까지, 민족까지 확장되면서 그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은사들이 쭉 나오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모든 지체들을,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예요.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를 섬깁니다. 여러분, 은사는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을 왜 주셨어요?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부터 시작하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린 다 은사가 있어요. 다만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섬기려 하지 않으니까 은사가 발현되지 않는 겁니다.
은사 주시면 섬길게요가 아니에요. 섬기려 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써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령의 전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다. 왜냐하면 은사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자신을 좀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은사 받을 때는 좀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예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났는데 부릴듯이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했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났죠.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은사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거지 내가 뭔가 특별해서 그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기프트예요. 은사는. 그래서 겸손하게 은사를 가지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그 의지대로 또한 주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려고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자예요. 우리 삶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그 동기, 그러므로와 하나님의 자비,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받은 그 겸손함,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또 뭐 공동체의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또한 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겸손의 본을 예수님을 닮잖아.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능력 행함?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딱 요약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또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자기 육신만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랬던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분별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은사를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이웃과 공동체를 섬길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온전히 섬겨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